박수를 잘 쳐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메르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온 국민들이 이렇게 취사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각자의 판단에 맡겼는데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아까 말씀 법회 회보에 처음에 보면은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상시응용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라고 하는 것은 늘 이런 뜻이죠. 늘. 응용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자로 응용 두 글자인데요. 천만경계를 내가 응해서, 천만경계에 내가 응해서 심신작용, 응해서 심신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차를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커피를 한 잔 주면은 그것도 작은 경계예요. 그럼 내가 오늘 이 커피를 먹으면 3잔째다. 잠을 못 잘 것 같다 그러면 뭐예요? 괜찮습니다. 혹시 다른 차를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커피라는 경계에 응해서 제가 심신작용하는 거예요. 크건 작건 이 천만 경계를 당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심신작용하는가에 따라 내 운명이 좌우됩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법회에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라는 사태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누가 좀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 도장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험을 좀 들어달라고 하는데 그 증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처녀 총각들은 이 아가씨랑 결혼을 해야 되나, 이 총각이랑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해야 되는 그런 공부거리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대종사님이 이게 가장 중요한 공부다. 원불교의 수행은 이 한 줄로 끝나요. 이 안에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동시사막이라 한 번에 끝나요. 막 좌선을 하고 경전을 읽고 유무념을 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평소에 그런 실력들을 다 한 줄로, 집에서 나올 때부터 집에 들어가서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그래서 소태산 마음학교에서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온생취라고 그래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 온생취하자. 그래서 소태산 마음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누가 좌지우지하냐, 어떤 절대자나 또는 천상계이신 부처님이나 하느님이 이렇게 내 행복과 불행, 그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우리 곁에 와서 새로운 가르침을 내주신 것은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주신 그 마음 공부를 다시 한번 밝혀주셨어요.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차 한 잔을 먹느냐 안 먹느냐,
누군가 나한테 시비를 거는데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마느냐, 내가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모든 것들에 당해서 내가 마음을 얼마나 챙겨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느냐, 거기 달렸다. 거기에 내 행복과 불행이 달렸고 내 성공과 실패가 달렸고 내 운명이 달렸다. 그 가르침을 저희에게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소태산 대종사님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온생치 포스터를 보면은 이렇게 신호등 같이 돼 있죠. 옛날에 기차 건널목에 보면 지금도 가끔 그런 데가 있는데 맨 처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건널목에 보면은 일단 멈춤, 멈추자, 살피자, 건너자, 되게 그렇게 많이 써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사막이랑 딱 맞아요. 그래서 사막에다 이렇게 대입을 딱 시켜보면 일단 멈추셔야 돼요. 마음 일단 멈추셔야 돼요. 근데 잘 멈춰집니까? 잘 멈춰질 때도 있고 안 멈춰질 때도 있어요. 경계가 좀 약하면 잘 멈춰져요. 그런데 경계가 좀 세면 잘 멈춰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기차가, 그 엄청나게 큰 기차가 오는데 그 기차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99.99%는 다 봐요. 그런데도 어때요? 가끔가다 건너목 사고가 일어나요. 저희 우리 둘째 형님이 보면은 이 오른팔이 붉으셔요. 7살, 8살 때 집 앞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군인이 모는 찝차가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데 우리 그 둘째 형이 꼬마 때 그 길을 그냥 건너갔대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셋째 형, 바로 위에 형이 뒤에 있었대요. 더 꼬마였겠죠. 4살 차이니까. 근데 그 꼬마한테는 그 차가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형은 그 차를 못 봤다는 거예요. 옛날에 길이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세게 달렸는가, 형을 치고 전봇대를 들이받고 다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팔이 다 부서진 거죠. 차가 2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사고 날려면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가리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깜빡 다른 생각하면 안 보여요. 저도 가끔 가다가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잠깐 무슨 생각하고 있으면 귀는 열려 있었는데 무슨 생각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떨 때는 체면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나만 그러겠냐고요. 인간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깜빡하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주변에서 이게 기차가 오는지 아닌지 이게 보여야 그 다음에 내가 안전한 상태에서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는 건 뭐예요? 일단 멈춰서 잘 살피고 그 다음에 건너면 별일이 없는데, 그 앞에 단계가 안 되면 뭐예요? 그냥 고민이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면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심히 건너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공부가 딱 그렇다. 그러니까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라는 거는 늘 내 마음을 얻다가 이렇게 주의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요. 그걸로 다 끝나요. 뒤에 5가지가 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1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나 깨나 해야 돼요. 어떨 때 보면 꿈속에서도, 저번에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담배를 끊은 지가 지금 1달 정도 됐는데
꿈속에서 맛있게 피드려요. 꿈속에서. 이 눈을 떠서 있을 때는 억지로 참고 있는데 꿈속에서 피드리는 거예요. 우리 원사님 꿈에서 좀 피셨습니까? 아직 안 피셨어요? 아, 꿈속에서 핀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묘하다. 여기 어떤 사례가 있어요. 이분의 그 실명을 써서 죄송하긴 한데 다음부터는 제가 동그라미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신문에 이렇게 난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영국 소머셋에 사는 커스튼 톰슨이라는 여성은 자신이 결혼 전 만났던 남자친구로부터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믿었어요. 그로 인해서 남편의 몸이 아플 때마다 남편도 에이즈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이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나오면 자기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남편까지 전염시켰다라는 잘못이 자기한테 이제 돌아올까봐 걱정하다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자살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 전에 바람을 좀 폈다가 그때 에이즈에 걸린 줄 알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자꾸 감기 증상이 있고 그러면 뭐예요? 마음속에 아이고 이 남편이 나 때문에 걸렸구나 그러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착한 분이죠. 늘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 남편이 그동안은 병원을 안 갔나 보죠. 근데 자꾸 아프니까 혈액 검사를 하니까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면 에이즈에 걸렸다고 나오고, 도대체 이 에이즈가 어디서 걸렸냐 그러면 배우자인 자기가 드러날 것 같아, 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이제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문에 난 이유는 뭐겠어요? 사실은 에이즈에 걸린 것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일단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걸리지 않았는데 걸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잘못 때문에 계속 일이 꼬입니다. 그럼 좀 중간에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본인이 의심스러우면 어때요? 병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또 안 했어. 근데 또 결혼은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또 숨기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됐다. 착한 사람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 너무 쉬운 일이라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요? 확인했어야 되죠. 확인해야 돼. 죄책감에 시달리기 전에 확인부터 해야 돼. 확인부터. 그쵸? 그리고 자신도 확인해야 되고 남편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잘못을 범하는 존재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을 할 때마다 자살을 하면 제가 지금 한 100번은 죽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은 돌을 들어서 저 여자한테 돌을 던져라. 예수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티끌만큼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하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참여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잘못을 이렇게 지었을 때, 죄를 졌을 때 꼭 죽어야 되겠느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여쭤봐야 되겠네. 이 정도 되면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죽을 것까지는 없었다 하고 손 들으셔야 돼. 3번은 없습니다.
자, 1번 안 들었기 때문에 2번 들으셔야 돼. 자, 죽을 것까지는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3번도 꽤 많으시네. 가만히 보면 참 목숨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대소유무 시비예로 잘 생각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마음 공부가 안 되면 이런 비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잘 안 풀리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공부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천만경계를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고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왕도가 없어요. 경계를 당할 때마다 순경이든 역경이든 공경이든 어떤 경계를 당하든지 간에 그냥 나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할 뿐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소소영령한 인과의 진리가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우리가 신앙인이고 수행인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한 줄이지만 잘라서 보면 세 가지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저번에 한번 이거 동작 한번 했죠.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훈련 때 하는데 온전한 우리 마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처받은 마음, 뭐 화내는 마음, 뭐 이뻐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뭐 미워하는 마음, 너무 좋아하는 마음, 뭐 또는 뭐 욕심이 가득 찬 마음 이런 거 말고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 원래의 그 마음 모든 부처님들하고 똑같은 그 마음이 늘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우리 마음이 원래 그런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온전한 거죠. 온전한.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거는 이제 지혜를, 그 마음을 바탕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 지혜가 솟아나온다. 지혜가 발현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다가가 아니라 그때 제가 동작을 할 때 이렇게 두 손을 모았습니다. 생각으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생각으로. 취사는 이제 결단력 있게, 실행력 있게 힘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취사하자. 예. 같이 한번 그 입으로 하면서 하겠습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그러니까 누가 계약서에 도장 찍자고 하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눈을 감고 온전한 눈 뜨고 생각으로 취사하자. 그 도장 잘못 찍으면 큰일 나요. 그 미국에 계신 우리 누나 흉 좀 봐야 되겠네. 저 시집가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요즘은 그런 전화가 안 오는데 가끔 어떤 전화가 오냐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좋은 날 좀 잡아달라고. 제가 입이 간질간질해요. 누나, 점쟁이한테 복채해주지 말고, 에? 그 점쟁이는 또 한국 점쟁이가 용합니까? 미국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한국 점쟁이까지 이민을 갔으면 미국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되지. 미국 점쟁이는 아무래도 그 전빨이 잘 안 받나 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면 돼요. 우리가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정말 그 점쟁이가 내 고민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석 달 열흘 동안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도 내 안에, 내 자성광명 안에, 내 안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광명이, 자성광명이 원래의 그 온전한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 광명으로, 그것이 답이다. 그 지혜 광명이 경계를 당해서 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공부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계속 내 마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사를 안 하시면 돼요. 도장을 찍으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온생취를 하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잖아요. 찍고 안 찍고 누구 맘이에요? 내 맘이에요. 내 맘이에요. 백화점에 가면, 옛날에 어디 시장에 가면 상술 중에 그런 상술이 있어요. 맨 처음에 비싼 걸 보여줘. 그 다음에 이제 싸구려를 보여줘. 그 다음에 상점 점원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 이건 비싸서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소비자가 뭐라 그래요?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를 못 살 것 같아? 에? 그 계획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 그때도 뭐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서 내 경제 수준에 맞냐 안 맞냐 하고 내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 그 상인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간에 내 맘대로예요. 나는 내가 결정하면 돼요. 내 돈 내는 거지 뭐 다른 사람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주체적으로 살면 돼요. 온전함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마음을 멈췄냐. 사람이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시야가 좁아집니다.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어때요? 옆을 볼 수가 없어요. 천천히 달려야 돼요. 이거 멈춘다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다 보려면 마음이 멈춰야 돼요. 달리는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멈춰야 돼요. 좌선하고 염불하고 이러는 것이 다 그렇다. 내 마음 안에 분별심, 주착심을 다 놔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영국분은 늘 내가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런 마음도 비워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 감정에 물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사막을 보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를 보고 3가지씩 쉬운 말로 지금 뽑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온전한 마음이 되느냐. 내가 슬픈 일을 당해서 마음이 슬퍼요. 이 세상을 보면요 슬퍼 보입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감정에 물든 마음이라 온전한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욕심이나 고정관념이 나한테 있냐 없냐. 예를 들어서 최종풍교물을 어떤 사람은 보자마자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보자마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믿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답을 어떤 감정에 물들어서 어떤 고정관념이나 습관에 물든 어떤 답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건 아니에요. 늘 새롭게 경계를 만날 때마다 온전한 마음으로 경계를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에이 물어보나 마나 저분은 저렇게 대답할 거야 라고 추측하잖아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요새 에이즈에 걸리면 죽어요? 에이즈에 걸려도 치료하면서 계속 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아까 그분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뭔가 고정관념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리고 비난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이에요. 그거보다 더한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예,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느냐. 그리고 이제 생각으로 이건 이제 내 안에 있는 지혜로움을 발현하는 일인데 어떤 경계가 닥치면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냐면 이 경계가 도대체 나한테 왜 왔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면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당연히 생각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냥 습관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하면 뭐예요? 결과도 거기 따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경계를 당할 때마다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을 잡으면 어떤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인과에 대한 생각을 주로 해야 사리 연구가 제대로 되고 지혜로운 생각이 된다. 그리고 아까 그 영국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충분히 지혜롭지 못하면 누군가 주변에 지혜로운 분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이분은 어떻게 쓰면 돼요? 잘 아는 의사한테 찾아가서 내가 사실은 이러저러한 고민이 있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해도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산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부동산을 잘하는 분한테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예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주식의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주식이긴 하지만 어떤 사업을 한다고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그거를 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럼 마음 공부를 한다 그러면 뭐예요?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법위가 높으신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대종사님이 이렇게 상식적인 삶을 우리한테 권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꼭 지혜로운 분한테 여쭤보자. 그리고 취사는 그런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결심한 대로 실행에 옮겼나 그런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을 해야지 다 알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담배가 해롭다고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엄청난 그 매스컴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쏟아내도 뭐예요? 그거를 끊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TV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홈쇼핑에 보면은 아주 많이 나오는 상품이 뭐냐면 다이어트 관련.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살 빼기가. 그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예, 이 답 나오시네. 안 먹으면 돼. 입을 딱 다물면 돼. 이거 좀 드실래요, 그럼? 아니, 좀 드시죠. 안 먹으면 돼. 근데 뭐예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쉽지 않다. 이거는 애기들이 뭐 초콜릿을 못 끊는 거나 어른들이 담배 못 끊고 술 못 끊는 거나 뭐 도박을 못 끊는 거나 같아요. 마음의 힘이 있냐 없냐예요. 그 취사로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냐 마냐. 하자고 했으면 하는 게 취사고, 말자고 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취사예요. 이때는 그냥 일도 양단이에요. 제가 커피를 마시지 않고 매실을 먹는다 그러면 어때요? 커피는 사했고 매실은 취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법회에 참석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취하신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TV 보시는 거는 뭐예요? 사한 거예요. 내가 아침에 졸린데 좌선을 하러 나갔다 그러면 좌선을 취한 거고 꿀맛 같은 잠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취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원사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 그런데 그 굉장히 많은 말 중에서 하나를 딱 골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사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100가지 말 중에서 99가지를 버리고 그 한마디를 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취사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취사는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훈련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작업 취사에 가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취하는 것만 생각해요. 버리는 게 있어야죠. 버리는 게 있어야죠. 다이어트가 왜 안 돼요? 맛있는 거를 다 먹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니까 다이어트가 돼야 안 돼요? 버리는 게 있어야죠. 이건 취식 공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사공부예요, 사공부. 그러니까 어때요? 그 교전에 보면 성성이가 뭐 술을 한 번 먹고 가다가 와서 또 먹고 와서 또 먹고 그러는 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원숭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열매 큰 거에다가 쌀을 집어넣고 이거 주면은 이렇게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쌀을 딱 쥐면은 이 커지잖아요. 구멍에 걸려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실험은 안 해봤습니다. 얘네들이 도망가려면 이 쌀알을 놔야 되는데 쌀은 잡고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숭이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꼭 사는 게 그럴 것 같아. 뭐 놓는 게 있어야 뭐 놓는 게 있어야 진리께서 주실 거 아니에요. 자기는 놓는 건 하나도 없고 취하기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 생활 한다는 것도 뭐예요? 참 모든 것들을 기도할 때 봐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게 많아요. 기도를 잘못하면 어때요? 정말 기도비 조금 내고 달라고 하는 건 수억인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버리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보자면 머릿속에 늘 이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검문소가 있어가지고 대산종사님이 그러죠. 마음에 검문소가 있어야 된다. 일단 멈춰서 잘 살피고 그 다음에 건너가려면 건너가고 참으려면 참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앞줄에 계신 어르신들은 꼭 제 말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교당 앞에 있는 그 신호등 꼭 지키셔야 돼요.
제가 몇 번 봤어요. 무단횡단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차라리 젊은 사람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운동신경이 발달해가지고 피할 줄이라도 알아. 아우, 제가 그냥 가슴이 정말 간장이 다 녹아내려요. 우리 할머니 교도님들 절대로 바람 불일 때 건너셔야 돼. 그죠? 깜빡깜빡 하면 어때요? 기다리셔야 돼요. 저하고 길을 한번 가보세요. 절대로 지금 깜빡깜빡할 때 건너지 않습니다. 저도. 왜? 그 깜빡깜빡할 때 지나면요, 마음이 벌써 쫓겨요. 모터를 이렇게 쫓깁니까? 그 빨리 몇 초 건너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별것도 없어요. 그냥 여유롭게 건너시면 돼. 그러니까 모든 경계를 당할 때 마음속에 신호등이 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멈추고 비우고 그 다음에 잘 지혜로운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하자. 이거를 그냥 초등학생도 그렇게 해야 되고 중학생도 그래야 되고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래야 된다. 이것이 대종사님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공부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소태산 마음학교에서 아주 마음학교를 이런 회사 같은 데다가 적용을 하려고 그 원광대에다가 이렇게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안을 했더니 거기서 이렇게 조그만 사업체를 하나 해도 되겠다고 이렇게 예산 지원을 조금 해줬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요, 회사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잘 사이좋게 인간관계를 개선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사회에다 보급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온생취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알아서 감사 생활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사가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공부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도님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 온생취 공부를 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끝나면서 다시 동작 한 번만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감사합니다.